오늘은 하박국 선지자, 예언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박국은요, 역사가 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면서 하나님께 그 의미를 여쭤요. 불의한 역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면서 세상이 왜 이 모양입니까?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물어요. 그냥 묻는 게 아니라 오늘 2장 1절 보면 하나님께 호소한다 그러죠. 망대 위에 올라가, 높은 곳에 올라가. 왜 높은 곳에 올라가냐면요, 하나님이 높은 곳 하늘에 계신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최대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하나님 대답해 주시기 전까지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나름 지금 배수진을 치고 하나님께 꼭 대답을 들어야겠다 하고 있는 거죠. 그냥 그렇게 묻고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고 고개를 젓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것 아닐까요? 라고 역사에 대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한편으로는요, 역사의 의미를 몰라서 하나님께 묻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의 의미를 끊임없이 생각해내서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언자가, 선지자가 하는 일이죠. 오늘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짜 뜻을 알고 대답할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섭리를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해석하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뜻이 있으신 것 같아 라고 그 되어진 일을 해석하는 거죠. 문제는요, 이렇게 되어진 일을, 하나님의 뜻을 신앙을 가지고 해석한 그 해석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가 하는 거죠.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감히 판단할 수 없죠. 우리는요, 신앙의 용기와 힘을 주는 해석을 해낼 수 있겠느냐, 세상이 되어져 가는 일 속에서 절망하고 무너질 것이냐, 아니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짜 뜻을 붙들고 바로 설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서 있는 역사의 현장도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당하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이 백성이 왜 멸망해야 됩니까? 왜 이 세상에서 고통당해야 됩니까? 전통적으로 뭐라고 대답했죠? 수많은 예언자들이요. 이것은 백성들의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저질렀던 수많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다 라고 말했죠. 그것 역시 하나의 해석이죠. 매우 그럴듯하고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임팩트가, 영향력이 엄청나요. 그런데 이런 해석은요, 새로운 문제를 또다시 제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심판했다고 하셨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왜 이스라엘보다 더 죄 많은 아시리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십니까?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도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경찰이, 검찰이 잡아다가 벌 줘야 되죠. 그게 맞는데, 그런데 잘못한 사람을 더 흉악한 깡패가 찾아가서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때려요? 그러니 너 슈퍼에서 우유 하나 훔쳐 먹었잖아. 그러면서 살인범이 와가지고 때리는 거죠. 슈퍼에서 우유 하나 훔쳐 먹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잘못한 것 벌 받는다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납득할 수 있겠습니다만, 더 크게 보면, 아니 그걸 하나님이 벌 주시면 몰라도, 아니 그걸 국가가, 나라가 벌 주면 몰라도 왜 나보다 더 죄 많은 깡패가 와서 나를 때립니까? 억울하잖아요. 역사에 대한 해석이 한편으로는 그럴듯했지만, 그래서 의미가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왜 이렇게 되어가는가에 대해서 끊임없는 물음, 그 물음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우리 인간은 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지 않나요? 지난주 며칠간 큰 폭우가 내려서 수많은 이재민이 나고 많은 사람이 죽고 삶의 터전을 잃었잖아요. 비가 어디서 왔습니까?
사탄이 마귀가 보냈나요? 아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시냐 하는 거예요. 우린 이해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해석할 수 없잖아요. 정확한 정당한 이유를 우리가 제시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 질문을요, 신학에서는 신정론이라고 불러요. 신정론, 테오디시. 하나님이 정당합니까? 하나님이 진짜 정의의 하나님 맞습니까? 하는 물음이에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라면 왜 이 세상에 불의한 일이 일어납니까? 몇천 년 동안 그 뛰어난, 그 영성이 훌륭한 신학자들이, 영성가들이 이 신정론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했어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 대답은 뭘까요? 감히 정답을 말하려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욥기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죠. 욥과 그 친구들이 끊임없이 고민하잖아요. 왜 고통당합니까? 이토록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과 친구들과 끝없는 대화를 나누고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대답이 그거예요. 섣부르게 네가 뭐를 안다고 그러느냐.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니 그저 하나님 하는 대로 받아만 들여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니 끝까지 물어라. 끝까지 질문해라. 하나님께. 끝까지 역사를 붙들고 하나님께 질문해라. 하나님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건 왜 그렇습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끝까지 질문하라는 거예요.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해답은요, 마지막 결론은요, 신정론이 우리에게 주는 해답은요, 하박국이 우리에게 주는 해답은 정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래서 그랬다 땅땅땅 하고 그거를 명쾌하게 밝혀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알 수 없으니 끝까지 하나님께 질문합시다. 그거예요. 하박국 우리 2장을 읽었는데요. 1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하박국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이게 하박국 맨 처음의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싶어서 지금 망대 위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대답을 듣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박국은요 지금 하나님에게 무조건 우리 살려주세요 라고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왜 착한 백성이 악한 민족에게 억압당합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왜 이 세상에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신 정의대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평화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세상이 이 모양입니까? 하는 거죠.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 세상을 제대로 다스리지 않으십니까? 에스겔서를 보면요, 에스겔이 좀 재미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잘못 생각하는 종교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정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알고 있는데 그 율법만 잘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겠고 그건 제쳐놓고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만 잘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종교인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옳지 않은 율례와 목숨을 살리지 못하는 규례를 이거나 지켜라 하고 주었다. 에스겔서 2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그 일을 하려고 해야지, 그 고민은 하지 않으면서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이대로 하면 돼 라고만 하는 그런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래? 성경에 쓰인 대로만 할 거야? 그러면 내가 얼토당토하는 율법 줄게. 이거나 지켜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하는 인간적인 평가 기준은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이야기를 그대로 정의에 가지고 오면요, 정의로운 우리가 하나님 정의롭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로움에 대한 판단 기준, 거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잘 들어맞느냐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낸 정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야 맞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게 오히려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로움은요, 확실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앞으로 끊임없이 나아오는 거예요.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겠다라고 선언하시면서 다른 한편으로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강팍하게 하셨다.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려면 바로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유해져서 그래 너희들 살기를 찾아서 가라 이렇게 마음이 돼야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해방을 위해서는 파라오의 마음을 돌리는 게 좋잖아요. 파라오가 하나님의 위엄을 알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알고 그 앞에 납작 엎드려야 출애굽이 제대로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짧은 판단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일을 참 꼬이게 하시네, 아니면 하나님은 좀 극적인 거 좋아하시나 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해방이 되느냐 해방되지 않느냐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목적,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 또한 온 힘을 다해서 실천해야 되는 우리의 실천, 그것을 깨달아가라는 거죠. 그거를 올바르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파라오를 강팍하게 만드시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적으로 새로운 미래로 잘 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새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지금 현실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로움이, 우리가 판단하는 올바름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와 같고 하나님의 하루는 또 천년과도 같다. 이런 말씀을 읽어보셨죠? 무슨 뜻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100년밖에 못 사는 우리는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 참 대단한 것 같고 지금 뭔가 잘못되면 큰일 날 것만 같지만 하나님의 그 큰 역사의 눈으로 볼 때는요, 지금 잠깐 고난받는 것, 지금 잠깐 어려워하는 것, 지금 잠깐 불의가 판치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눈으로 우리 모든 생명이, 우리 모든 인류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길을 인도해 가는 것, 그게 이사야가 끊임없이 말하는 새 하늘 새 땅이고요, 그게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말하는 새 생명이에요. 그거를 올바르게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불의함도 잠깐 허락하신다는 거죠. 이게 역사의 해석이에요.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건네는 역사의 해석이에요. 여러분 고난당합니까? 여러분 힘듭니까? 지금 너무나도 억울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럽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 이런 분이냐? 하나님 어떤 분이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뭐지?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침내 새로운 미래로, 새 하늘 새 땅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언자의 해석이고 우리가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영으로 되뇌어야 할, 하나님께 올려야 할 기도예요. 그 결론으로 하박국은 그래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그 뒤에 악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계속 제시해줘요. 뒤에 나오는 악인들, 뭐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가 나오죠. 그 악인들이 되는 사람이 악인으로 살아가는 그 근본에는 뭐가 있습니까? 불안이 있어요. 불안함이 있어요. 쭉 열거하는 10몇 절까지, 2장 마지막까지 쭉 열거하는 그 모든 일들 근본에는 불안이 있어요. 불안함. 보이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확신한 것을 손에 쥐어야 돼요. 이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서 뭔가 정확한 것을 내 손에 쥐고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아무것도 없는 길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앞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하박국이 묘사하고 있는 악인의 삶, 개역 성경을 보면요, 더 극적인 표현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자는 화 있을진저 하고 선언해요. 우리 성경 말씀에는 이런 사람은 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새 번역에는요. 탐욕스러운 사람, 남의 것을 긁어모으는 사람, 남의 것을 빼앗아 부자가 된 사람,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 피 흘리게 하는 사람, 부당한 이득을 탐내는 사람, 이웃을 분노하게 하는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악을 행합니까? 하박국의 판단은 이거예요. 악해서 누군가를 피 흘리게 하고 악해서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 그런 게 아니라 삶의 불안이 있어서 그 삶의 불안을 제 손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결코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생활력이 강하다고 생각하고요. 세상에서 지혜롭게 열심히 악착같이 성실하게 잘 산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박국은 그 근본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 근본은 뭡니까? 너 지금 불안해서 그래. 그런데 그 불안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불안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해서 그 불안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불안함을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하는 거죠. 걱정스러운 일이 수없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셔요. 그분을 신뢰하라고요. 내 손에 아무것도 없지만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요. 그 약속을 믿으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과 똑같죠? 믿음이 뭐라 그럽니까?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내 눈에 보이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거를 믿는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말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그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제 손으로 무언가를 하려는 사람은 악인이라는 거죠. 제 손으로 그렇게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해낸 무언가는 그런 일들은 결국 지금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지금은 수완이 좋아서 성공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일은 폭력이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일은 불이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일은 악이라는 거죠. 하박국은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언을 끝내요.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 성가로도 노래로도 만들어 부르죠.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들일 수확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겠다. 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니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시고 저 산등성이를 마구 달리게 하신다. 아멘.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무화과나무에 열매도 없고 우리 안에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뭐라도 하나 있어야 살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뭘로 삽니까? 19절의 말씀이 이거죠. 아니야. 하나님으로 살아. 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셔. 믿음이 없는 자는요, 아니지.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리게 뭐라도 해야지. 그렇죠. 뭐라도 해야죠. 그러나 무엇 하는 그 근본에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손으로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악이다. 하박국의 선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죠. 광야의 길이 아니라 만약에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고 모든 것이 준비된 길을 걸어갔다면 앞날을 다 예상할 수 있고 가늠할 수 있고 다 예비되어 있다면 그래서 마음 놓고 마음 편하게 가나안 땅으로 갔다면 그 길은 광야의 길이 아니었겠죠. 상식의 길이고 지식의 길이었겠죠.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인간의 길이었겠죠. 그 길을 40년 아니라 400년, 4000년을 걸어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한치도 깨닫지 못했겠죠. 오늘 하박국이 하는 이야기를 훗날 바울이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한다는 게 뭡니까? 바로 세상에 아무것 가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믿음, 딱 그거 하나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 질문에 예 하고 대답하는 것, 그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의 근거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 신앙이요, 또 16세기 마르틴 루터에게까지 이어져서 종교가 왜곡되고 종교가 더러워졌을 때 다시 근본으로 돌아갑시다. 오직 믿음으로만 삽시다 한 외침의 근거가 되었죠. 그래서요, 하박국은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합니다.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사는 일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같지 않으니까요. 우리의 천년은 하나님의 하루와 같고 하나님의 하루가 또 우리의 천년과도 같으니까요.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시간표를 하나님께 들이대고 하나님 지금 내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 구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확고한 믿음은요, 확고한 기다림과 함께합니다. 기다림이 없는 자, 조급한 자는요, 다시 무언가 제 손으로, 제 힘으로 손에 쥐고자 하죠. 그렇게 악의 길로 다시 들어갑니다. 혼란의 시대에, 위기의 시대에, 고난의 시대에 하박국은요, 그 고난과 혼란과 위기의 의미에 대해서 묻습니다. 하박국은요, 그 물음을 그냥 속으로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러시지? 하고 의문점을 가졌던 게 아니에요. 자기의 삶에 가장 근본적인, 이 질문이 풀리지 않으면 난 끝장나 하고 그 질문을 잡고 붙들고 늘어졌어요.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망대 위에 올라가서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지 대답을 반드시 듣고야 말겠다. 하나님 앞에 내 온 삶을 걸고 온 생명을 걸고 주님과 단판 지을 작정을 가지고 해낸 그 고민의 결과가 오늘 하박국의 예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에 모든 것 걸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에 모든 것 걸고 나에게 닥치는 고난 이겨내볼 수 있겠습니까? 내 손에 다른 것 쥐려고 하지 않고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 들어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확실한 것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확실하게 세우면요, 완전히 전세가 뒤바뀌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확고해지고요, 모든 것이 확실해지고요,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 단단히 서 있는 그런 삶으로 변신해 있는 것을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을 믿음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쩜